느헤미야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인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직접 제가 해보았습니다. 너는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성공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충실하면서 타인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라고요.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째, 자기 충실. 둘째, 성장과 성취. 셋째, 관계. 넷째, 영향력. 5째, 내면의 평화. 이 챗 GPT가 말하는 5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신뢰와 존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것, 마지막으로 바깥의 상황과 무관하게 마음의 기쁨, 감사,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챗 GPT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성공이란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럽니다. 혹시 당신에게는 성공이 어떤 의미인가요? 물어봤더니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인공지능이 내리는 이 5가지 성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중에 저는 느헤미야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결국 노예에서 높은 벼슬을 하게 된 아주 고위 관료가 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진짜 성공의 사람이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성공한 인물이 된 이 느헤미야는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2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할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고국인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느 동네를 가든지요, 참 재미있는 게요, 막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뭐가 되고 막 이러면요, 막 동네에 플랜카드를 쫙 붙이는 거예요. 누구네 집 누구 아들 뭐 취득하다, 뭐 됐다, 뭐 상 받았다, 막 이런 거 붙여요. 어쩌면 느헤미야 역시 이제 출세했고 성공했으니 고국에 돌아가서 정말 금이 환영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돌잔치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돌잡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놨는데 그 중에 보니까 마패를 놨더라고, 마패. 그래서 이 마패가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래요, 마패가. 근데 여러분, 이 마패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정말 뭐 장원급제를 하고 막
그 큰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아이고 성공했어요, 대단해요, 막 그렇게 알아주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아유, 사람들이 야 출세했네 이런 말하면 막 기분이 막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고국 남유다로 귀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귀국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돌아와서 몇몇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는 성전 곳곳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허물어져 있는 곳, 불에 탄 곳, 무너져 버린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깨끗하고 건물이 잘 서 있는 이런 데를 보면 기분이 좋지만 그것도 한밤중에 막 건물이 다 막 허물어져 있고 불에 타 있고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누구와 같이 갔을까요? 누구와 갔을까요? 보이는 사람들 몇몇과 함께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니 그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것을 누구보다 아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의 그 현장을 살펴본 것입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한 엄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폐아를 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폐아인 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심정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한번 옮겨봤어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한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았더니 모래를 자기 눈에다가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인지도 모르고 얼굴에 그것을 부벼대는 아이. 여러분 놀이터에서 노는데 근데 여러분 막 그 눈에다가 막 모래를 넣고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인지도 모르고 그걸 막 얼굴에 부벼대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그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절망 그 자체였겠죠? 그 아이의 엄마는 아파트 11층에 살면서 11층 베란다에서 아이와 함께 뛰어내릴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이웃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그 이웃 사람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니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엄마도 하나님과 큰 벽을 쌓고 살고 있던 자신의 자폐적 삶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 관계 끊고 사람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커튼 치고 그렇게 혼자 어두컴컴한 데서 살았던 자신의 자폐적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엄마는 그 즉시
두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식사를 하는 그림이었어요. 아니, 한 번도 제대로 단란하게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이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아이가 학교 교실에서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막 집중하면서 또 선생님이 막 칭찬하고 그리고 막 아이가 막 그 총기 어린 눈으로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거실 중앙에 있는 액자를 띄어내고 거실 중앙에 매일 늘 볼 수 있도록 두 장의 그림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아이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이제 바라보며 저 자신도 축복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림 그려놓은 것 같고 또 누가 듣지도 않는 기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훗날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김진호라고 하는 이 아이는 2012년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배영 200m, 배영 100m,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영 2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그 어머니가 그냥 아이가 그러니까 창피해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리고 그냥 커튼 닫고 그러고 살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무너진 현실을 오히려 하나님의 꿈으로 기도하며 도전한 그 어머니의 꿈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현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죠? 우리 지금 어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다 전부일까요? 느헤미야처럼 또 김진호 선수의 어머니 유영경 성도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인생의 그림, 믿음의 그림, 신앙 여정의 그림을 다시 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곤경이라고 하는 말은 예기치 않은 재난 그리고 고통과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기치 않은 재난과 고통의 상처들을 나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죠? 다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재난이고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의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잘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기가 일찍 태어난 바람에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정말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숨 죽이고 또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보내는 가족들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는 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정치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문화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기후가 올라가면 다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에어컨 켜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기후가 막 올라가면, 얼음이 막 녹으면 우리 모두가 다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고, 함께 아파하는 재난이고,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의 상처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17절 후반부에,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2인 삼각게임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두 사람의 발을 한쪽씩 묶어서 하나의 다리가 되게 만들어서 걷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리를 묶고 났는데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다가 몇 걸음 가지 못해가지고 기우뚱거리다가 결국에는 넘어져 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다리 묶고 났는데 마음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막 이러면서 구령을 외치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상대의 걸음을 배려하면서, 막 내가 빨리 나가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걸음을 배려하면서 리듬을 맞춰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승점까지 아주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노래 여러분 가사 말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함께 겪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제자 학교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보면 그 내적 치유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막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 막 생각하니까 막 괴롭고 힘들고, 막 옛날 얘기 막 생각나고, 또 옛날에 들었던 말 생각나고, 옛날에 막 상처도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너무 괴롭고 막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자 학교를 이제 그 강의를 다시 새롭게 들으면서 2005년도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제자 학교를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 훈련을 받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빠른 필름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보여주시는 막 빠른 그 화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니, 2005년도에 수년 전에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뭐 내적 치유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는, 그때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내가 잘 견뎌냈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동이 되고 또 그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들은 뭔가 하면 7살 때, 또 사춘기 때, 아마 그때 막 뭣도 모르고, 그때는 또 막 그 바지도요, 여러분 그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그때는 막 아주 쫙 붙는 거, 막 그냥 교복도 딱 달라붙는 거 막 그런 거, 그리고 빨간 후드티 막 입고 다니고 꽃무늬 셔츠 입고 다니고 그랬다니까. 제가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막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또 막 철 모르게 또 20살 넘어서는 또 큰아버지 찾아가지고 오토바이 사달라고 막 그러고 막 엉뚱한 행동들 하는. 그런데 여러분, 20살 때, 30살 때, 40, 50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때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버티고 내가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 계셨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같이 울어주셨고, 독서실에서 눈물 젖은 빵 먹을 때도 함께 해주셨고, 결혼해서 또 아르바이트하고 유학생 시절에 힘들어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할 때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도 함께 도와주신 거예요. 윤희봉 장로님이 제자학교 때 뭐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너라고 하는 개인들을 우리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나와 너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나만의 고통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나와 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또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 이러지 마시자고요. 나와 너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곤경, 너의 곤경을 우리의 곤경으로 여기며 함께 가는 인생의, 여러분, 참된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현실을 제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당한 곤경에서 벗어나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좋은 일 하자라고 하면 꼭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 가지 반응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본문 18절에서처럼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함께 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걸 반대합니다. 도비야, 산발랏,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 도비야, 산발랏, 게셈은 그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곧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즉 환경을 본 거죠. 정치적 상황을 본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면 이웃 나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시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던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아주 못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자신의 잘못을 아주 정말 너무나도 그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그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의 그런 일을 사는 가운데 어느 날 한 크리스찬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자, 소원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만약에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엄청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2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그냥 고생 안 하고 그냥 쫙쫙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하나님, 방 20개짜리 집 살게 해주세요. 아파트 10채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러시지 않냐고요. 전혀 실감이 안 되세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뉴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처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상황을 선택을 해야 되나? 또는 어떤 환경을 바라보아야 하나? 또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건축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뉴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본문 2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손길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 네. 2부 때와 비슷하게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지가 않으시군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림 그리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그림을 다 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그림을 새로 그리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그림을 새로 다시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우리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와 너의 인생의 곤경과 수치를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공하게 하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우리 2절 한 번 더 하실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그 허물어진 하나님 그 성벽을 다시 한번 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 자리인 것 같고, 여전히 불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맞지 않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것 같고, 주님 그 지경이 너무나도 주님 참으로 황폐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림 그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렸을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현실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예루살렘 성벽을 돌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불탄 곳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 그것이 재건되었던 새로운 현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자녀들의 어려움들과 물질의 어려움들과 사업의 어려움들과 직장의 어려움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그 어려움들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분열케 하려고 하고 우리를 불신케 하려고 하고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기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신갈장로교회가 새롭게 서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보이는 성전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새롭게 세워줘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은 하나님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먼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현실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믿음의 그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그 하나님, 그 감격스러운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공한 사람 되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